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영적인 선택 한 가지가 엄청난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한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결국 악한 자와의 연합이 어떠한 영적인 위기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역대하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성경은 전에 없는 두려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에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의 악한 아내의 영향으로 남방 유다의 왕은 아합의 집과 같은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하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유다의 통제 아래 있던 에돔과 림나가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왕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내용이 전달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침공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여호람 자신은 창자의 중병이 들어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성경의 기록대로 그는 왕들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호람의 타락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맺은 불행한 동맹의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자녀 세대에 파괴적인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꾀에 따라 아합의 집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북방 이스라엘의 요람과 함께 아람과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하여 예후를 세우셨고 예후에 의하여 아시아와 유다의 방백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었더라. 아들의 죽음을 본 아달랴는 유다 왕실의 모든 씨를 진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왕의 딸이었던 여호사밧이 갓난아기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성전에 숨김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집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자 그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달랴의 행위는 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번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시집왔지만은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을 그는 살해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사단은 다윗의 집안의 계보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의 출현을 막으려는 사단의 악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역대하 23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는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을 규합하여 성전에서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그를 왕으로 선포합니다. 아달랴의 악한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왕이 그들에게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반역이라고 외치며 성전에 들어온 아달랴는 군사들에 의해 끌려나가게 되고 말문 어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었더라.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과 여호와 사이에 언약을 세우게 하고 바알의 신당을 부수며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이제 나라는 긴 영적 흑암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확고한 신앙과 용기가 한 나라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신실히 그분을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 각자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섭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것을 향하여 서 있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자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의 일들이 계속되도록 준비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속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